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 옛길교회의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긴박한 구절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대체 어떻게 복음의 가장 깊은 희망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핵심을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일상을 확 깨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그 다급한 경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핵심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종말의 징조. 둘째, 산으로 도망하라. 셋째, 전무후무한 환란과 기도. 넷째, 썩어질 세상의 겉옷.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유일한 피난처인 십자가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종말의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진짜 흥미로운 게요. 그냥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피를 뿌렸던 그 충격적인 사건. 사실 이건 하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일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비극적으로 다시 반복됐죠. 그리고 결국 이 흐름은 역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최종적인 종말의 순간을 향해 차곡차곡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기원 후 70년 당시에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면서 건물을 맹신하다가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관습 다 내려놓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라 하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 하나에 순종했던 제자들 말이죠. 이분들은 북쪽 펠라산으로 급하게 피신해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순종 하나가 생사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도망칠 때 뭐 하나 챙기려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대 중동에서 이 겉옷은요. 그냥 입는 옷 수준이 아닙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게 해주는 생존 필수품, 즉 전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숨 같은 겉옷조차 내버려두고 뛰라는 거예요. 환란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것도 얼마나 위급하게 닥칠지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파트, 전무후무한 환란과 기도로 넘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환란의 시간이죠.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이건 진짜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공포였습니다. 그야말로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인 거죠. 로마가 포위했을 때 그 끔찍했던 굶주림, 또 도망조차 칠 수 없는 임산부나 어린 아기들에게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비극이었을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쏟아지는 정말 숨막히게 두려운 심판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엄청난 심판이 이미 정해져서 피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겨울에는 비가 오고 추워서 이동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성문이 닫혀서 도망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결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이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는 썩어질 세상의 겉옷,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버리기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계산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두둑한 통장 잔고, 내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계산, 그리고 나의 푹신한 안락함 같은 것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겉옷을 챙기겠다고 멈칫하고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에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내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완전히 꺾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유일한 피난처 십자가,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지대입니다. 앞서 생존 필수품인 겉옷을 버리고 무작정 도망치라는 말씀, 인간의 눈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역시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창세 이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흡수해낸 우주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옥의 형벌이라는 그 쓴 잔을 나 대신 모두 마셔버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도피처인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오늘 전주 옛길교회 설교 해설의 핵심을 완벽하게 찔러줍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구원받는 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 종교적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의 결단력이라는 거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우리를 진짜 살려내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과 자비하심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그 가장 깊은 중심에는 내 자존심이나 통장 잔고 같은 헛된 세상의 겉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짜 환난의 날이 오면요, 그 어떤 세상의 계산법도 여러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에 대한 미련을 지금 당장 멈추시고 영원히 안전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바로 그 십자가의 품으로 지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